그러한 설명을 우리 구원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5장 8절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여기 순종과 구원의 관계를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마치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이 보화를 찾아서 나서신 상인과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려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주는 선물인 동시에 또 우리가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바침으로써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진 재물을 다 들여서 우리의 구원을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볼 만하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금이나 은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금이나 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금이나 은으로서 구원을 사거나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매매되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말입니다. 돈이나 금이나 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봤자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산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산다고 하는 것은 실물교훈 가운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17페이지 가운데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한 흥미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엇이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가?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흥미와 백절불굴의 정신으로서 하늘나라를 얻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다고 해서 그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 하나님은 그대가 즐겨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파에 속해 있다거나 내가 이만큼 믿었다 하는 것 때문에 너는 구원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 보화를 또 불로 연단한 금 이란 모든 것들은 사고 파는 것으로서 매매되는 것으로서 그렇게 비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야 한다고 하는 그 뜻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흥미와 우리의 정신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릴 만한가, 하늘의 것을 얻기를 원하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즐겨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치 그분의 면류관에 달아야 할 보화처럼, 보석처럼 생각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석들을 찾아 나서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와 구원과 영생과 이란 모든 것들을 보화로 알고 보석으로 알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줘야 될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같은 그 대칭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온 하늘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이 지상에서 보화를 찾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은 우리도 역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흥미와 우리의 정신을 하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버릴 만큼 그런 정신을 가져야 우리가 영생과 천국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한번 이런 재미있는 광고가 나왔어요. 내 아버지를 10만 원에 팝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문을 광고를 보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런 뭐가 팔 게 없어서 아버지를 팔고, 아니 팔면은 또 좀 많은 돈이나 부르고 팔면 몰라도 10만 원 얘기 걸고서는 아버지를 팔아먹는 사람이 어딨나?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부부가 거기에 응했어요. 여보, 우리가 삽시다. 우리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신문에 나온 주소를 따라서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어떤 노인네가 빗자루를 들고 나오면서 어떻게 오셨소? 여기가 그 주소가 맞느냐고. 그렇다고. 그런데 왜 그 할아버지를 살라고 얘기를 하느냐? 병 들어가지고 그 보호하려면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10만 원만 버리는 게 아니고 얼마나 앞으로 고생할 건데 그거 다 이제 노인이 된 사람을 갖다가 이제 사가지고 뭐 하냐? 일주일만 여유를 줄 테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생각해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주일 후에 오시라. 지금 아주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러나 일주일 후에 오시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으니까 오늘은 돌아가시라. 집에 가가지고 여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가? 노인을 돌보려고 하면은 그 얼마나 참 힘들겠는가. 정말 그 앞에 나와서 얘기하신 분처럼 10만 원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 고생이 얼마나 큰 것 아닌가.
아니야. 우리한테는 꼭 필요해. 그래서 일주일 후에 내 후계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마음이 착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당신들을 만나니까 참 너무나 마음이 놓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사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산 거지 이 집을 원한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물려줄 모든 재산 누가 받아야 되는지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집과 저를 물론하고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재산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흐뭇해지시죠? 네. 여러분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그 천국의 그 보화, 그 모든 부를 누구에게 줄까? 누가 후사가 되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올바로 잘 다스려야 될 그런 후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신 분이 우리 하늘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온 하늘을 다 인간들을 위해서 내주신 것입니다. 온 하늘에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을 그 부리는 영들을 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 그랬습니까? 히브리 1장 가운데 보면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께 영화를 돌리고 하는 그 천사들에 둘러싸인 것보다 더 마음 가운데 간절한 것은 이 지구상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늘 식구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다고 하면은 온 하늘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을 다 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온 하늘을 다 얻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고 그분에게 날마다 은혜와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으로서 날마다 생애의 승리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한 모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신 그 신성은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사용하시긴 하셨어도 자기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서 신성을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늘아버지께 의지하고 기도드리고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산 생애를 따라서 아침에나 낮에나 일을 마치거나 밤중에라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어디에 순종을 해야 될까? 그것은
진리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진리는 그만두고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되는 순종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그러한 아주 강렬한 싸움에서 시험 가운데서 이기신 무기는 바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다, 무기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나 듣는다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얘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대로 순종했다고 하면 그런 뜻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 순종의 공과 순종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될 그러한 공과고 어려서부터 주어져야 할 그러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 잠언 22장 6절 가운데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순종의 교훈, 순종의 공과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러한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인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하늘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천연계 가운데서도 보면은 곡식이 싹이 나고 흙을 뚫고 나와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시기를 따라 발육시키는 것은 그것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에 반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서 곡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이성을 가졌고 말하는 재능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이 세상에서 혼잡을 일으켜도 되는 것입니까? 순종은 제자되는 시금석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지키라 하는 말은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죠. 시편 18편 44절에 보면은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 순복이나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좀 더 강한 그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뜻의 계시이고 그분의 성품의 사본이고 우리는 이 모든 천연계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지상에 사는 만물 중에서 사람만큼은 도덕적 율법에 복종할 책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극치인 사람에게 그분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분의 율법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에 대한 율법의 신성한 요구를 납득할 능력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성실하게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은 도덕적 율법에 복종할 책임을 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의 이기심을 제어하지 않으며 자아방종이 저들의 추구하는 대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김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방임해 둔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사회가 혼란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죄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고 인간의 정욕과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의의 종이 되고 죄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0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종이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 어느 것이 좋습니까? 네, 우리는 어쨌든 종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냐 아니면은 사단의 종이 되느냐. 그러나 우리는 의의 종, 순종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또 혹 우리가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자하신 하늘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 그러나 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르는 가운데 그분이 세우신 율법을 범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고 동정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강개혁의 빛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세우시고 그 율법을 범할 때 받을 그러한 형벌, 질병,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주의해서 자연 법칙을 따라서 살 때에 행복과 기쁨과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의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남을 시기할 때 뼈를 썩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나오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우리의 즐거운 마음은 약이 될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는 뼈가 마른다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심하면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조건으로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건강과 행복과 평화와 기쁨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주신 말씀을
익숙하게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흠과 점이 없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의 특권뿐 아니라 하늘 도성,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하늘집에 아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갈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신실히 순종할 때 사람의 모든 재능은 향상될 수 있고 개발되고 강화되는 놀라운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은 열왕기상 3장 14절 가운데 보면은 네 나를 길게 하리라, 다른 말로 말해서 장수하리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가 아닌 성령을 힘입어서 이해하고 마음에 적용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지력이 힘을 더하게 되고 활기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전적인 변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범하려고 하고 죄의 시험을 받게 될 때, 유혹을 받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나요? 받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빌립보 4장 13절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우리 생애에 있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어깨가 가벼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할 때 나는 그것이 전혀 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의 법을 즐겨 순종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바쳐야 해요.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의 길은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의 안전한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표준대로 그렇게 향상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힘과 그 역사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그분의 말씀에 가장 주의해서 복종함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면 그 모든 복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어린 양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이 나 대신 모든 죄짐을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이유는 무엇인가? 나 대신 희생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가져가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손으로 양 머리에다가 죄를 다 고하고 안수하고 그 양을 죽여서 제단 위에 얹어놓고 불살라는 그러한 과정을 누가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외침을 누가 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했어요. 침례 요한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죄를 전가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다 잠그고 일어나서 강둑으로 나가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침례 요한의 눈에는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얼마나 인류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셨으면은 하늘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진주를 찾듯이 보석을 찾듯이 우리를 찾아 나서셨다고 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한밤중에 폭풍이 있는 그러한 밤중에 산으로 들로 헤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점으로 이 타락함으로써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 지구에 주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은 그것이 바로 품성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힘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생애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주는 큰 능력이 되는 것, 또 큰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진주를 얻기 위해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또 불러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한 흥미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겨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은 바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곤란한 일이 있을 때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저 헛되이 부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약속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복이 하늘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허락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는 때가 있지만은 이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지체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해 주실까요? 즉시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한시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용서를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열성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그 진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은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천국에 가까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거의 얻을 뻔했지만은 이 거의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죽을 뻔한 게 좋습니까? 살 뻔한 게 좋습니까? 네. 얼른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게 좋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 뻔한 게 좋습니다. 얼른 대답을 해요. 근데 살 뻔했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거의 얻을 뻔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예. 그래도 99%는 하늘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99% 얻었다고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완전하게 천국을 얻어야 돼요. 거의 천국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완전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거의 얻을 뻔했지만은 완전히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지경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을 사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에 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큼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이시고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다 함께 그곳에서 만나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586장 찬미를 부르도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복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닿게 되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복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복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복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겁고 복된 길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걷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주님께서 선행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돌아보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붙은 그러한 욕망과 애정은 떨쳐버리고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하늘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그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께 묻고 생활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담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모든 머리 숙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